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들의 고통에서 멈추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거주할 성도를 누리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죄의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시다가 죄로서 하늘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강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 아버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또한 저희들 감사를 잊고 살아갈 저희들에게 이런 감사의 절기를 주셔서 또한 한 해에 쓰러지는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가지기 위한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께서 아버지 이러한 귀한 절기를 주시고 아버지 이러한 맥주 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새 믿음, 새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시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아버지, 저희들의 삶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저희들이 향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것을 너무 탐하는 저희들입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의 힘이 그냥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지칠 때, 또한 슬픔과 절망에 빠졌을 때,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지 못하고 원망과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가 또한 저희들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닥친 고난과 저희들에게 닥친 아픔, 저희들이 늘 잊고 있었던 그 당연한 것들이 저희들에게서 없어지고 하다고 잃었을 때 그 시간이 저에게 주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가 또한 끊이지 않고 기도드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화의 시간을 갖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고 저희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들은 그 찬송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을 강구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좋은 일이고 저희들에게 기쁜 좋은 일이나 저희들이 힘들고 지칠 때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항상 쉬지 않고 기도드리며 저희들 항상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저희들 이제 맥주 감사절 예배 이후로 2021년 하반기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 만성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서 저희들 또한 이 세워주신 만성봉산이 이제 용접공사가 이런 환경연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큰 사고 없이 또한 수고하신 그 속길들 가운데서 용접공사가 끝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또한 하반기에 많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열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사대 건축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대 건축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이 만성교회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 시간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만성교회의 새로운 일꾼들, 총재기들이 또한 임직식을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임직식이 잘 저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도 코로나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서 빨리 코로나로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이 만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만성교회가 이 지역에 더욱더 복음을 전도하고 구원의 강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만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아버지 이런 만성교회를 더욱더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이모세 목사님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아의 방주처럼 그 방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노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모세 목사님을 더욱더 이끌어 주셨고 아버지 그 이끄는 가운데서 저희 만성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분란과 다툼이 아닌 사랑이 넘쳐나는 이러한 귀한 만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함께하지 못하는 손길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회복시켜주는 은혜 가운데서 또 저희들 감사의 기도가 넘칩니다. 아버지 회복시켜주셔서 이곳에서 함께를 드리는 그 손길들과 또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아버지 더욱더 함께하셔서 치료의 하나님이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더욱더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홀로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295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 저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삼시라 내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은혜롭게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있는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두 번째 설교 시간으로서 우리가 오늘은 호세아 2장을 중심으로 한번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 죄악 중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주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임을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 2장을 보면 1장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호세아 2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2장 2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너희의 어머니라는 것은 육신의 어머니하고 논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너희의 어머니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더욱더 논쟁하라는 것은 그것을 고발하고 맞서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는 오늘 호세아 2장 2절을 통해서 너희 속에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뜻, 너희들을 세상의 뜻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들과 너희는 맞서서 고발하며 논쟁하며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 자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들과 세상적인 생각과 영적인 전투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대로 그냥 끌려가게 된다면 우리가 호세아서 2장 3절에서부터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징계와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육신적인 생각 그것들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길로 걸어가야 됨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2장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호세아 2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그 회개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혼합적으로 둘 다 섬기는 영적인 음란에 빠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임을 이 호세아서 1장과 2장은 계속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영적 음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음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음란임을 호세아는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2장 5절을 보시면 여기서 떡과 물은 음식을 대표하죠. 양털과 삼은 우리의 옷을 대표하며 기름과 술은 쾌락을 대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7장 13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떡과 물, 양털과 삼 이러한 기름과 술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은 성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농경생활로서 많은 풍요를 얻고 많은 것을 얻을 때 너희들의 힘이 아닌 너희들이 농사를 잘 짓고 너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풍성함을 입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7장 13절을 통해서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말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더욱더 이런 모든 구원의 은혜,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도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해 주셨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호세아 2장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이렇게 풍성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가나안에서 내가 나름대로 바알신에게 빌어서 농사를 잘 지었기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군사력으로 이렇게 조금 강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또한 바알을 섬기는데 힘을 쓰고 있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러한 함정에 제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이 성서는 영적인 음란임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성서는 영적 음란, 이 영적인 음란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것임을 호세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심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삶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 신앙입니다. 11조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11조 신앙이죠.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이번 주 수요 찬양 예배 때 본문이었는데요. 이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구체적인 행동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남에게 피를 붓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다. 도둑질하는 것을 넘어서 너희는 이웃을 위해 선한 구제 사역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의 삶의 모습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성서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온전히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11조의 신앙을, 11조의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11조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음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심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내 능력으로 이러한 것을 이루었다라고 이 허망한 생각들이 내 안에 들면 우리가 더욱더 욕심을 부리게 되고 탐욕을 부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족하는데 내 능력으로 내 것으로 이것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다 보면 허망한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풍요롭게 내 떡이고 내 술이고 내 것이다라고 하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욱더 그들은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실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였지만 더욱더 세상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그 가나안 땅이 더 많은 것을 그들이 취하고 풍요로웠지만 그들은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호세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도 병환으로 인해서 더욱더 영육간의 아픔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한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이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한 부모님과 자녀와 또한 남편과 아내의 반대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에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면 나에게 구원해 주신 은혜, 나에게 건강함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나에게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가족과 그러한 주변 사람들을 나에게 주신 것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쓰다 보니 감사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징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호세아 2장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진 것을 빼앗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인데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2장 9절을 보시면 도로 찾으며 빼앗으시라는 이 단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상을 섬기는데 세상을 섬기는데 사용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도로 찾아가심으로 우리 뒤에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빠져가시는 것을 막으신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이 아닌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2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수치를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부족한 정도요,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덮어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만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에 그 수치를 덮어주셨기에 그 구원이라는 것이 덮다라는 의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수치를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수치가 덮여진 은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가 호세아 2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장로님의 기도가 저 설교하고 너무 비슷해서 그 내용이 비슷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와 설교가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같이 기도를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이 호세아 2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명절을 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제사를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는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제사를 없애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감사할 거리를 찾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감사할 것이 없이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감사의 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찬송을 부르니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감사가 넘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 시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더욱더 널리 높게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호세아 2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잊어버리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들은 포도주를 우리가 생산하게 되는데요. 포도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단순히 마시는 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서 편히 쉰다는 것은 그들을 더욱더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라면 너희의 기쁨을 잃어버릴 것이고 너희에게 참된 평안이 잃어버리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그 욕심과 맞서 싸워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시는 날에는 더욱더 이러한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게 하시며 우리의 죄악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시며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며 또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징계를 하실 것임을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빼앗고 수치를 드러내게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세아 2장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데 불순종하는데 그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러한 음란, 영적인 음란, 이러한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요,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 1장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러한 우리가 죄악으로, 영적인 음란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자비가 임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나아갈 자가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 2장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셨죠. 그러나 호세아 2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호세아 2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시로 막으시고 또한 그 담을 쌓아서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같이 우리를 금연에 사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음란에 빠져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그 우상 숭배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막아주심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개입하신다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설득하고 위로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뜻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설득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타이르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뜻이 유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 성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설교자를 통해, 주변의 신앙인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의 길로 설득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더욱더 우리가 전하면서 만약에 혹 우리가 영적인 음란에 하나님의 은혜를 좋다는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더 구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자 할 때 그 제약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득하심을 통해서 주의 길로 걸어오시는, 주의 길로 돌아오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개입하신 두 번째 단계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에 이르기까지 이른 신앙, 잘못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의지하는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호세아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려고 할 때 그들은 바알을 불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정말 어떤 분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들이 바알을 부를 정도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종교 혼합주의로 그렇게 제약의 길로 빠져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임을 알기에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시선을 두지 않고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호세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에 나는 어떠한 것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호세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니 제약의 길로 걸어갔음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악을 굴자니 아갈의 죄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더욱더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그 불무더기 악을 굴자기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던 자들임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런 죄와 허물로 인해서 악을 굴자기 같은 절망에 빠진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너희들을 소망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셨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악원같이 너희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의 끝에는 죽음의 길이지만 너희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길에는 생명과 평안과 감사의 길임을 더욱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지금 아굴골짜기 같이 절망적인 그런 제약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소망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감을 호세아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초청하시죠. 너희들이 영적인 음란을 벗어버리고 나의 회개, 나의 초대에 응답하라.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오늘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장가를 들겠다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장가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는 완전한 새로운 결혼. 그러니까 그 이전 것은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그 언약은 파기되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지인이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이 되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새 신부가 되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호세아서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살되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하게 영원히 살아간다는 이 약속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약속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성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다시 끊을 수 없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회개의 요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길 수 없는 더욱더 그런 큰 은혜와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서는 전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청을 더욱더 받아들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부족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심겨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옛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할 수 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호세아 2장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은총과 긍휼이 여김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성품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지혜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더 깊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데 세상을 섬기는 대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막으신다라고 하시고 개입하신다라고 성서는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세상적으로 잘 되면 이것은 바알 때문이고 세상적으로 잘 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뭔가 내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내 뜻대로 정말 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더욱더 징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그러한 징계와 병을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역경을 허락하신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에 갇혀서 무조건 하나님을 내 생각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 끝에 우리가 그 고난이 끝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복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기도처럼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요, 오늘 우리가 호세아 2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 또한 세상적인 욕심으로 구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셨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위하여 기도할 때 그곳에서,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면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말씀을 보시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는 긍휼히 여기며라고 로루하마라는 그러한 인생에서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자들이 됐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는 향하여 이르기를 내 백성이라 하리니 이거는 모함비가 암미로 바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변 성도님들에게, 이웃에게 우리는 위로하고 설득을 할 수 있지만 회복은, 성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구원이고 또한 생명인 것인데 이러한 생명과 구원은, 회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야 함을 성서는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육신적인 생각은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죠. 이러한 육신의 생각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함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 나에게 주어진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지 우상 바알인지 그것을 어디인지를 확실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세상이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나라로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모든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 내 안에 탐욕과 욕심이 들어올 때, 복의 근원을 모를 때 우리는 영적인 음란의 길로, 제약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성서는 말합니다. 제약의 길로 빠져들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주님께 찬양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혹 넘어짐으로 제약의 길로 걸어간다 하더라도 제약 중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친히 막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 오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혹 그것이 나에게 지금 내가 맞은 상황이 혹 고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변장된 하나님의 복임을, 하나님을 진실로 알아가는 도구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절망의 문에서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골골짜기 같은 절망 인생, 끝장의 인생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찬양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이 관계가 영원히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며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며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다는, 또한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고백을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생명, 평안, 감사 그리고 기쁨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또한 꼭 주의 나라까지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인격적인 그날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껏 은혜를 고백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러한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호흡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에 더욱더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어서 더욱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모르는 그곳에 귀하고 정직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에 더욱더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2021년 상반기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잘 보낼 수 있으며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2021년 이 하반기에도 주님께서 이 교회에 친히 목하여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주는 이 교회로 주님께서 친히 목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더욱더 준비하는 손길들 기도로 성경 공부와 찬양과 또한 청소와 여러 가지 기도의 사역들 또한 여러 가지 준비 사역을 헌신하는 그 손길에도
더욱더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누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우리 청년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기도와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교회에서 떡과 또한 교회 나무에서 수확한 자두와 사과를 이렇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꼭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 떡과 우리 교회 자두나무와 사과나무에서 수확한 맛있는 자두와 사과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까지 결단을 써서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까지 감당하겠노라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